예? 우리가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라는 이제 대종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의의가 참 이 세상에 그 서로 가깝고 다정해야 할 그 한 가족이라든지 이웃이 서로 불화해서 서로 참, 이 말하면 남편은 그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고 부모는 자녀를,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고 형제 간에도 이렇게 그 서로 사이가 불화의 병이 걸렸다 했는데, 이제 불화의 병이란 게 그 원망병인데,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하게 대종사님이 가장 고민하신 것인데, 그렇게 이제 생각하다가 이제 처방전을 하나 얻었다. 약방문이라고 하죠. 우리 요새 말하면 병원에 처방전을 얻었다. 그게 뭐냐면 원수를 은혜로 바꿔버리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금방 원수인 것이 은혜로 바꿔지느냐.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은의 교리를 만들어서 또 피은, 보은, 배은 이 조건까지 다 만들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을 돌리려면 제일 먼저 사은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피은이 됐는지를 알아야 그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피은을 알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지. 은혜를 어떻게 입었는지 모르면 감사가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감사하자. 그냥 감사한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를 우리가 알을 때 감사가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래서 대종사님이 피은, 보은, 배은을 했다. 그러니까 피은 감사라고 해요. 피은. 그러면 사은을 만들어 주셨는데 사은 중에 천지은은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느냐 하면, 천지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은혜를 입었다고 해요? 응? 우리 백원성이 천지가 우리한테 어떻게 은혜를 입었? 응? 아, 그렇죠. 공기를 주고, 또, 아니, 공기만 주고 이 땅이 없으면 어떨까? 우리 허공에 떠서 다녀야 될 거 아니냐. 식물도 자랄 수가 없잖아요. 땅이 없으면 어떻게 식물이 어디다 뿌리를 내리고 허공에서 어떻게 자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있기 때문에 식물이 참 뿌리를 내리고 곡식을 내고 사람도 지대하고 살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물건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안 떨어지고 계속 떠만 있으면 어떻게 할까? 전부 떠다니면.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고, 그 다음에 태양이 있음으로써, 밝음이 있음으로써 은혜인데, 그 다음에 일월 형신이 있고 있는데, 그 다음 풍운으로 상설이 다 있고, 비도 내리고 하는 게 다 은혜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천지은이란 말이죠. 천지은인데, 이 천지은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가 생겼느냐 하고 이제 생각해 볼 때, 대종사님께서는 천지가 운행하는 속에는 도가 있다는 거예요. 도.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도 이 천지가 돌아가는 걸 자꾸 관찰을 해요. 어? 어, 비가 어떻게 되면 비가 내리고 어떻게 되면 비가 안 내리고 어떻게 되면 가물고 그런 계속 연구를 해요. 그래서 대략은 좀 알긴 알겠어. 응? 사람이 이 인심이 좀 고약하면 이 날씨가 좀 고르질 않아. 그 무슨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인심하고 날씨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아무것도 관계가 없는 것 같죠? 응? 좀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늘상 이게 인심이 안 좋고 하면은 이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가물고 하는 것도 이게 순조롭게 잘 되는 거는 사람 마음이 평탄하고 인심 전체가 평탄하고, 그런데 이 마음이 평탄하지 못하고 진리에 어긋나고 하면 이 천지 날씨도 좀 이게 맞지 않단 말이에요. 이 천지에는 도와 덕이 있으니,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건 천지가 운행하는 길이요. 덕이라고 하는 건 그 도가 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은혜라. 이게 도와 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갖고 우리가 이 살아간다. 이 천지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이 불교에서는 이걸 기세간이라고 하는데, 이 천지가
이 몇십 억, 몇 백억 년이 가면, 겁이 지나가면 딱 없어져 버린대요. 딱 없어져 버린다. 그러다가 다시 허공에 또 생겨난다는 거예요. 어? 없어졌다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교의 그 일인데, 만약에 그게 안 생겨나면 이 생명체가 어디 의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생겨난다. 그렇게 우리가. 그 대종사님께서는 천지가 8가지 도가 있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산다. 팔도라 그래. 천지팔도. 천지팔도 중에 뭐 한 가지만 아는 거 있으면 하나 해봐요. 천지 8가지 도가 있는데 무슨 도가 있어? 응? 무슨 덕선이 천지팔도 하나도 몰라요. 어? 천지는 정확히 뭐야 정성한 도가 있어. 정성한 도라는 거는 변함이 안 돼. 오늘 해가 떴는데 내일도 해가 오늘 달이 뜨면 다음 달에 또 비가 올해도 내렸는데 내년도 내려. 이게 정성스러운 거예요. 정성이란 끊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 마음은 그냥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좋았다 나쁘다 하는데 천지라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딱 이 질서를 지키고 돈단 말이에요.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쓰되 천지같이 정성을 들이라 이거예요. 천지는 지극히 밝은 것이요, 지극히 정성한 것이요, 순리 자연한 것이요. 순리 자연하고, 어? 또 뭐가 있어요? 어? 그렇죠. 어? 지극히 공정한 것이요, 기륭이 없는 것이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8가지 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왕이 있답니다. 왕, 대장이 있답니다. 8가지 도가 있는데 천지는 그 중에 대장이 있다. 제일 중요한 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응용무념이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지극한 정성과 또 밝음과 이걸 또 우리에게 만물을 다 베풀어 주지만 무념으로 베풀어 준다. 무념 베풀어. 우리에게 곡식을 다 주잖아요. 비도 내려주잖아요. 공기도 주잖아요. 땅도 주잖아요. 허공도 주잖아요. 허공도 이게 천지 소환이. 그런데도 그랬다는 관념과 상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천지 이 팔도 중에 응용무념의 도가 없으면 이거는 우리는 유교의 중형 속에는 한 네다섯 가지가 있어요. 천지 팔도 중에 한 네 가지 좀 있어요. 그 다 정성한도 뭐 이렇게 지적을 해놨어요. 근데 응용무념의 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불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천지는 뭐라고 해요? 대시주라고 했어요. 크게 베풀어 주고도 무념으로서 베풀어 준다. 그래, 우리가 천지의 은혜를 받기로 하면 무념보시를 해야 된다. 무념으로서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정신, 육신, 물질로 남에게 은혜를 베풀 때 베풀었던 관념과 상이 없어야 한다. 이것이 참 사람의 인격이고 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단련해야 돼. 예? 불교를 단련하고 원불교를 단련하는 사람은 응용무념을 단련해.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남한테 은혜를 베풀어도 관념과 상이 없어라. 그러면 그 덕이 어떻다고요? 한량이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응용무념하면 그 덕이 한량 없다고 뭐에 비례? 야, 수고리야. 동방허공을 생각할 수 있느냐? 얼마큼 동방의 허공이 얼마큼 큰지 생각할 수 있냐? 아무리 생각해도 끝이 없잖아요. 남방, 북방, 서방, 상유, 상하를 의 허공을 얼마나 큰지 생각할 수 있느냐? 아무 생각할 수 없다. 이 천지의 허공은 얼마나 큰지 생각할 수가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념보시를 하면 그 덕이 천지같이 생각할 수가 없이 크다는 거예요. 오늘 조금이 아니라 막 너무나 커서 생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놓은 것이 어쩌면 그렇게 금강경에서 우리 정전 천지 응용무념의 도가 나올 줄 알고 미리 거기 딱 해놓으셨어요. 금강이 많이 나와요. 일원상도 나오고 그것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마지막에 일원상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무념보시를 해야 된다. 무념보시라면 어떻게 하는 게 무념보시가? 무주상보시 이렇게. 내가 이 좋은 물건이 있어. 근데 좀 누구 이제 줬어. 예? 줬잖아요. 주면 아깝잖아요, 조금. 어? 땅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줘놓고 마음이 어떻게 가요?
글로 살짝 가잖아요. 거기 없으란 거예요. 남한테 줘놓고 마음이 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줬으면 잊어먹어야지. 내가 줘놓고 마음이 살짝 글로 가. 물건을 줘놓고 되돌아보지 마라. 이게. 아, 그렇게 딱 돼 있어요. 사람이란 거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누구에게 뭐를 선다했으면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 그랬어요. 좀 돌아보죠. 좋은 거는. 부인한테 주고도 돌아봐요. 그- 자식한테 주면 안 돌아보죠. 그건 당연해. 안 주는 부인한테 좀 돌아볼 수도 있어. 아이, 아까운데. 그 우리가 아주 그 인성으로 해요. 뭘 주면 그냥 돌아보지 아주 아예 보지를 말아요. 보지를 말아. 어때? 좀 있어요. 그래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남한테 은혜를 베풀고 간영과 상을 없이 하는데 뭐냐? 한 가지가 더 있어. 내가 그 사람한테 은혜를 많이 베풀었어요. 어디 막 취직도 시켜주고 뭣도 했고 다 했어. 했는데 그 사람이 배은망덕을 해버렸단 말이야. 배은망덕을 했어. 나한테 거꾸로 해줄 때 그냥 딱 배신하고 막 어, 그럴 수 있잖아요. 배은망덕하면 어떤 경우에 자기가 내 거를 좀 봐줘야 되는데 그냥 난 몰라라 그런 거 하고 딱 뒤서라 그래. 이런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배은망덕 하더라도 내가 은혜 베풀었던 일로 인해 더 미워하지 말라. 그냥 내가 생각하지 말라. 그게요. 응용무념 할 수 있어요? 응? 내가 은혜를 막 베풀었어. 응? 했는데 나 등 딱 돌리고 눈 딱 감고 막 배은을 해버렸어. 그렇죠? 어? 할수 있어. 그런데 봐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대종사님하고 한 얘기요. 너무 가난해갖고 해갖고 뭐 초상을 못 치러줬어. 그래서 막 도움을 줘서 초상을 치러줬어. 치러줬는데 내가 어느 날 이 구렁텅이에서 푹 빠져버렸어. 내가 혼자 못 올라가겠어. 못 나가겠어.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이 지나가. 나 좀 구해주시오 하는데 그냥 지나가. 그러면 좀 야속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때 초당 때 막 돈도 주고 했고 장사 지은 그 사람이 지나가. 근데 나 좀 살려주시오 하니까 뭐싹 지나갔어. 누가 더 믿겠어요? 누가 더 믿겠어? 그래서 완이 원수가 될 거 아니오. 내가 이렇게 살려줬는데 나 좀 잠깐 구해주고 잠깐만 손 좀 잡아주면 되는데 그냥 가. 이 보통 사람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이건 너무 대종사님 예를 들어서 그렇게 들은 거예요. 우리 구타원님이 내가 누구한테 은혜를 베풀었더니 맨날 잘해주서 너무 참 은혜는 베풀어야겠다 하니까 야 너 그 원수가 되는 줄 아냐? 그래. 어떻게 되냐 하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고 해보자. 그럼 너 어떻게 달래? 엄청나게 원수를 우리 저기 찬미는 마음이 너그러워서 절대 그런 거 원수를 안 할 거야. 그런 경우를 당해도 영문을 할 것. 막 더 화가 날 거 아니야. 응? 내가 많이 베풀어 줬는데 딱 눈 딱 하고 더 화가 나요. 그때 무념하라. 응용 무념. 이게 똑같아. 야, 이게 참 멋있잖아요. 불교가 멋있잖아요. 말하지 않고 내어주는 게 응? 말하지 않고 내어주면 그렇죠. 그래서 그게 참 불교가 멋있어요. 그래서 참 사람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딱 무념하면 얼마나 인성이 멋있냐 이거야. 응? 우리 선방에 찬미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 응용무념하더라. 그러니까 막 소문이 나서 서울 시내로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해보자는 거예요. 이거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은혜를 해보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 덕이 나하고 천지하고 똑같아진다. 천지와 내가 똑같아져서 모든 사람들이 천지같이 본다는 거예요. 천지.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가 천지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응용무념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중생들을 다 건져주고도 전혀 했던 관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되게 부모님이 되게 그래요. 자식들한테 뭐 해주고 했다 관념과 상관이 없어. 관념과 상관이 없어. 이게 부모님 같이 그렇게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우리 수요 선방에 나오는 청년 선방에 나오는 사람들은 새삼회원들은 어떻게 돼요? 응용무념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유무념 공부, 유념, 응용무념 안 했으면 검은콩, 했으면 흰콩. 그 잘못했다 생각하지만 흰콩 하다 보면 응용무념 된다. 우리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그냥 해본 거예요. 해본 거. 좀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좀 내가 잘해줬는데 막 이거 하면 더 좀 밉잖아요. 그러면 아이 대종사 응용무념 말하겠지 하고 그냥 딱 잊어먹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인격을 할 거야, 나. 하고 있어? 아이, 나이 짜.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 근데, 이제 부모님은 한번 생각해요. 부모님. 부모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때, 응? 내가 무자력할 때 나를 길러주신 거예요. 자력이 없을 때 나를 그냥 어릴 때부터 이때까지. 우리 어릴 때 생각해봐. 아무것도 모르는 때요. 부모님이 없으면 뭐 밥을 먹었어요, 젖을 먹었어요,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자력할 때 나를 길러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은혜를 갚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부모님이 무자력했을 때 육체의 봉양과 예? 육체를 해줘야 되고 또 정신도 마음도 즐겁게 해줘야 되고 예?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중에 예? 뭐 해갖고 월급 타면 혼자 먹을 거예요? 부모님 갖다 줄 거예요? 얼마 갖다 줘? 여기 영지인 5% 갖다 주라 했거든. 왜 아니야? 그러면 영지인은 그냥 그래도 했는데 내가 보니까 준무는 엄청나게 은혜를 막 100배 부모님이 아니 법회 온다고 따라오는 부모님이 난 하나도 못 봤어. 하나도 못 봤어. 부모님이 막 교대로 따라오고 봤어요? 몇 프로 해야 되겠어요? 한 20%였는데 20% 내야지. 그래 되지. 그렇죠? 어? 어때? 그런 거 안 같아? 그런 거 맞습니다. 맞지? 20%예요. 정했어. 알았어. 내일 볼 거예요. 삼성 들어가서 이게 뭐 갑자기 6억 원이 뭐 이게 나와도 그것도 20%예요. 영준이가 5% 주는지 내가 한번 봐야 되고. 영준이 뭐 얼마가 받는다 1억 5천인가 받는다고 했대요. 세금 떼고 나면 한 1억 원 됐는데 20%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봐야 돼. 그래 이제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만하고 내중에 하고 그 다음으로 예, 우리 대산종사님께서 세계를 구원하는 길은 은이다. 은이란 무엇이냐? 세계를 구원하는 길이라고. 은이란 뜨거운 정이라고 그랬어요. 뜨거운 정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왜 정이란 말이 난 무슨 소린가 모르고 사전 찾아봤어요. 서로 사귀어서 친해진 정, 두터워진 정. 은이란 거는 서로 사귀어서 두터워진 정이란 거예요. 천지와 내가 이게 이 정이 두터워졌다고. 부모하고 내가 이 정이 두터워지고 동포 법률과 이 사이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뜨거운 정이라. 그것이 대자대비라. 대자대비라. 왜 이런 말씀을 쓰셨을까? 이게 내가 의문을 하고 참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 지금 모든 병이 뭐가 있냐? 가정에서 부모하고 자녀 사이가 정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정이 없어. 응? 그다음에 형제 사이도 정의가 없어. 이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해야 돼. 그래서 나는 생각했어요. 해삼회가 언제나 돼야 이 세계로, 사회로 나갈 것이냐 생각했을 때 해삼회원들이 서로 뜨거운 정의, 연결돼야 한다는 거예요. 뜨거운 정의라고 그랬어요. 대종사님의 뒤에 나오는데 이 뜨거운 정의로 연결이 될 때 회사면은 바깥으로 나간다. 근데 내부에서 그게 안 되면 못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형기는 마음속에 우리 동지스타에 뜨거운 정의가 있냐? 있냐 이거요. 한번 생각해봐요. 누가 다른 사람이 고생하는데 뭐 나는 몰라 이렇게 하는 거냐? 그냥 내가 막 마음이 아프고 고생이 돼요. 네? 뜨거운 정의가 있어요. 네?
좀 양식이 안 되죠. 그리고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서 봐요. 대종신이 천지 만물 어느 것 하나가 서로 은혜로서 이루어진 것이 없으니 은은 바로 정이요. 그러니까 정의는 도덕이라. 이 사이가 좋은 이것이 은이요. 그것은 도덕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은이 이 은을 서로 알아야 도덕이 행해질 것이요. 도덕이 행해져야 천하가 좋아질 것이니 은혜도는 천하의 근본이라. 그러고 은이라고 했대요. 그랬군요. 그러고 여기 한번 보면 이제 그 봤는데 이건 좀 지나가고 그거 다시 은의 핵이라고 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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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 세상 사람들은 응? 세상 사람들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부 무기를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무기를 핵무기라 그러는 핵탄이라 그래요. 지금도 이란하고 전쟁하는 거 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려니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핵무기를 가진 날 그다음부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핵무기를 가진 날 그걸 어디다 하나 터뜨리면 말이요. 다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성현들은 뭘 갖고 무기를 잡느냐, 무엇으로서 무기를 잡느냐 했을 때 그랬어요. 응? 부처님은 자비를 갖고 무기를 잡는다. 제일 부처님은 자비를 갖고 무기를 잡는다. 응? 우리 인류는 서로 세계를 지배하고 강탈하고 패권으로서 남의 나라를 지배하기 때문에 핵탄을 제일 무기로 삼으나 부처님께서는 삼계 대도사요 삼계 스승이기 때문에 자비를 영원한 자본과 무기로 삼아 은의 핵을 터뜨려서 어떤 중생도 다 감싸고 산다. 부처님은 자비를 은의 핵으로 삼아서 이 세상을 구원한 게 부처님이라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우리 불법의 대의는 뭐냐? 제가 한번 옛날 한 50년 전에 뭐가 화가 막 났어. 응? 그랬더니 화가 났는데 이 가라앉지를 않아. 응? 화가 났어. 뭐 때문에 화가 났어. 근데 양타원님이 그걸 보시고 뭐 설법하다 말고 무슨 얘기를 했냐? 불법의 대의는 대자대비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오. 나보고 이 가라앉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 그 말을 들었어도 알긴 알겠는데 안 가라앉아. 그래서 불법에 대해는 대자대비라. 근데 그 후에 오래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불법에 대해는 대자대비.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 아니요? 대종사님의 제자 아니요? 그러면 제일 무기는 뭐예요? 대종사님의 제자의 제일 무기는 뭐예요? 자비요. 대자대비. 아무리 어떤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그거를 대자대비로 갖고 봐야지 뭘 하냐.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거를 내쫓아버리려면 건 자비가 아니에요. 제일 아비가는 그냥 근데 요새 보면 정치하는 사람 막 쫓아버리긴 하잖아요. 답이라는 것은 이 쫓아버리지, 버리지 않는, 그 사람을 버리지 않는 거야. 마음속으로도 버리지 않고, 내쫓아 버리지 않고. 그럼 제일 좋잖아요. 예전에 정산종사님 법보에 이런 게 있어요. 아, 내가 혈계가 아니거니 어찌 감정이 없으리. 그러나 내 그 감정을 내면 내 천심을 향할까? 걱정이 돼서 안 된다. 그럼 이게 도대체 어디서 이런 법문이 나왔냐 했더니 저 책을 찾아봤더니 어느 책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맨날 술 먹고 와서 총구하다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쫓아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거 그거 두고 그 소리 두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술 먹고 와서 이 흉기를 들고 와서 막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막 내쫓아서 제명을 시키면 될 것 같은데, 해종사님이 키웠는데 이걸 어떻게 버리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
불법은 태자 대비가 마음속에 제일 1번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누가 어떻게 잘못을 하고 속썩이게 해도 내가 버리지 않는다. 그게 아주 표준을 딱 담고 있어요. 표준. 이 대종사님도 절대 이렇게 누구를 버리라고 막 야단치고 막 어떤 잘못은 엄청 야단치고 막 나가버리라고 막 그래. 응? 뭐 그렇게 하긴 하는데 어떤 애들이 와서 제자들이 와서 그 진짜 안 되겠습니다. 대종사님 그 쫓아 빼버립시다. 이놈아 나는 그렇게 말로 그렇게 하지만 너희들은 그래도 그 붙들고 있어야지. 나는 그냥 다스리라고 말로 나가버리라고 했지만 너희들까지 그 내쫓으려면 되냐? 실제 그렇게 했대요. 그래갖고 이 붙들어갖고 그냥 달래고 어떻게 해갖고 개과 천선을 시킨 거예요. 이게 대자대비예요. 이게 불법이라는 것은 잘못해도 그를 버리려고 하면 안 돼. 버리려고 하면 안 돼요. 준모가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버렸어요. 엄청게 말씀드렸죠. 모르죠. 잘 몰라. 자기가 과거 다 잊어먹었어. 말씀드렸 다 기억하고 다 기억하고. 그래도 부모님이 버리려고 하네. 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생들이 좀 별의별 중생들이 다 있고 좀 이런 이제 원불교 속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대자 대비를 나의 기본 무기로 삼아서 버려서는 안 된다. 버려서는 안 돼. 그것이 대자 대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비핵을 갖게 되는데 끝에선 대종사께서 뭐라 했냐면 부처님의 대자 대비는 저 태양보다 다섯고 밝은 힘이 있나니 그러므로 자비가 미치는 곳에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이 녹아서 지혜로운 마음이 되며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 되며 사상의 차별심 아상인상 중생상 법상 비법상의 차별심이 녹아서 원만한 마음으로 되며 그 위력과 광명은 무엇으로도 가히 비교할 수 없느냐 이렇게 써요. 진짜 부처님이 옛날 왕사성에 있을 때 그거를 왕사성을 영산회상이라 영추산 밑이라 영산회상이라고 해요. 그때 그 왕사당 옆에 있는 이제 성이 있었는데 그 임금님이 부처님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좋아해갖고 그 신자예요. 근데 그 아들이 이 왕을 뺏기 위해서 왕을 그냥 딱 방에다 가두고 지가 이거 굶겨 죽이려고 했어요.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응? 밥을 안 줘. 그런데 그 왕비가 이제 어머니가 그 창문으로 살짝 먹을 걸 집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주고. 그러니까 어떡 나왔더니 창문으로 뭘 넣어주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창문을 딱 닫아버렸어. 야, 세상에 그렇게 악독한 사람들이 있네. 그래갖고 죽어버렸어요. 왕이. 그렇게 악독한 아들이요. 그런데 그 아들 왕을 교화를 시켜서 회개를 시켰어. 부처님이 회개를 시켰어. 근데 그 창문이 뭐냐? 거기에 보면 부처님이 보여. 성님들도 보여. 그 사람은 항상 창문을 그거만 보는 게 낙이요. 거기로 밥이 들어오고. 근데 그걸 막아버렸어. 세상에 그럴 수가 어떻게 있어. 그렇게 그냥 자식이 돼갖고 가만히 있어도 왕이 지자를 갈 건데. 그런데 그 사람을 교화를 시켰단 말이야. 부처님의 대자되면 어떻게 된 게 그 사람을 교화를 시키냐. 우리는 어떻게 말도 못 붙여볼 것때 그건 악한 사람은 어떻게 아이고야. 그렇죠. 그때 뭐 99, 100명, 999명 죽인 사람도 교화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 전생부터 그렇게 닦았어.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공경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부처님이 자비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에 크고 사는 작은 산이 많이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크고 깊은 나무가 많은 산에 짐승이 의지해서 살며 산이 몇 개 있지만 조그만 산에는 짐승이 몇 개 안 살아요. 큰 산, 백두산 같은 큰 산, 히말라야 산에는 많은 짐승이 산단 말이죠. 우리가 강과 바다에는 고기가 몇 마리 안 살아. 바다에는 아니 강이나 냇물에는 안 사는데 크나큰 바다의 태평양에는 엄청난 고기가 모여 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대자 대비 속에는 온갖 사람들이 다 그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덕이 조그맣고 조그마한 사람은 몇 명을 수용하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부처님 같이 대자대비가 돼서 모든 사람을 수용해야 돼요. 그래요?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지? 아니, 아니, 막, 그 마음속에 검찰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경찰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어?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 사기친 사람 있잖아. 돈 떼어먹은 사람.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예, 부처님은 다 들어가. 그래서 그것도 다 이렇게 포용해 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이 좁아갖고 안 되잖아요.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막 애가 탔는데 부처님 어쩌면 저렇게 했을까? 이제 자꾸 연구를 해봐. 보니까 부처님 마음속에 원망심이 없다는 거야. 원망심. 너 그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화를 안 낸다는 거야. 아이고 나도 한번 해보자. 그냥 원망을 안 해보고 화도 안 내보고 미워도 안 해보고 뭐 어떤 사람이 있더라도 그냥 아유 내가 잘못해서 그랬겠지 내가 잘못한 거지 이렇게 해갖고 돌린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게 좀 포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세상에 그런데 이런 건 다 안 들어봤잖아요. 어떤 사람도 마음속에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여기 뭐 대원상 맨날 싸운 사람 욕하고 싸운 사람 있죠. 예? 이제 마음에 들어와요? 사이 좋아졌어요? 요즘은 두 번째 했던 말을 되새기면서 예. 됐습니다. 아, 사람은 네, 그 사람은 나를 위해 나는 안 미워한다. 사람은 저가 될 사람이다. 그게 부처가 됐다. 그래서 옛날에 한없는 과거 미래행체 상불경 이제 도사를 있었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없이 여기지 않는 너는 부처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그러고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욕한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앞싸움이야. 너희들이다. 잠깐만, 너희들이고 나가 그때 그 부사 보살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은혜를 입어갖고 여기 와 있다. 이렇게 그게 참 멋있더라니까. 그 법화경이 멋있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 나도 이제 누가 뭐라 하면, 너는 부처가 될 사람이니까 안 미워한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 번씩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게 부처님을 그만하고 우리 대종사님을 보자는 거예요. 응? 대종사님은 의는 뭐냐? 대종사님께서는 은의 핵을 보유하셔서 전 인류, 전 생명에게 태양보다 더 뜨거운 정의. 이, 이 정의라는 것이 그냥 이 서로 가까워진 정의가 태양보다 뜨겁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모를 거예요. 우리가 당산 박장식 종사님한테 우리가 원난교당 설법을 들어요. 들었는데 처음에는 안 그렇다 3년을 들었는데 마지막에 은혜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죠. 은혜에 대해서 몇 시간을 강의를 하는데 태양보다 뜨거운 정의가 탁 오더라고. 태양보다 뜨거운 정의가 오더라고. 이런 정의가 어디 있냐. 그냥 뭐 사우나상 들어간 거. 사우나 100도 사우나탕 들어가니까 뭐 98도 막 이렇게 돼 있다니까. 들어가면 막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사는가 몰라. 조금 있다 1분 있다 나오는 그런 태양보다 뜨거운 사우나탕 같은 그런 정의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내가 이제 한 번은 저기 삼도원에가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내가 박사과정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 석사과정 2학년인데 장산 종사님이 여기 와서 잘하는 거예요. 자기 방을 잘하는 거예요. 그 방이 대산종산 옆방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한 열흘 좀 잤대요. 여기 좀 잤다. 우리 전산종 목사님 그때 한 열흘 잤. 나 말고 그 다음에 한 열흘 잤다 내가. 했는데 옆에 이제 자산 상산 아니 이제 대산 종사님 계셔. 그래도 어느 날 문 확 열고 나오면 옷통도 다 벗고 나오고 한번 만날 이렇게 갖고 막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뭐냐면 완전 사우나. 아무 생각도 없어. 완전 법의 사우나. 그냥 사우나탕에 그냥 막 확 들어가고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정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완전 사우나탕이에요. 그래갖고
우리 뭐 아침 아무것도 안 해요. 아침 일어나서 그냥 자전거 왔다 갔다 하더니 일주일 됐더니 뭐 단전이 쑥 튀어나와. 우리 단전이 나. 장사님 이거 왜 말해 단전 나왔다. 그냥 자더니 저절로 일심이 딱 됐더니 단전이 쑥 나오는 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뭐 아무 자든 하지도 않았어. 그냥 가서 앉아만 있었는데. 아, 이날 참 이거 그런 게 봤어. 아, 이게 태양보다 뜨거운 정이에요. 그거 있어. 이거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러고 이제 시간이 됐나 이게 나오려니까 이제 서울로 가야 되잖아. 이 한 걸음이 이게 이게 여기 나가야 되잖아요. 이 한 걸음이 이게 떠지질 않는데 그래도 나가자고 탁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백천만도 지인 거예요. 그래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 그게 백척간도 진일보예요. 그래서 이게 백척간 진일보라. 그래갖고 이제 서울에 왔어요. 왔는데 여러 가지 일이 막 복잡한 일이 생겨. 그러면 계산용사람 생각하려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삼동은 깜깜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눈앞에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이상해. 그래갖고 삼동은 생각도 않고 그냥 눈앞에 거에다 정성을 들이고 그냥 그렇게 되더라니까. 그래갖고 내가 박사과정을 통과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 갔다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이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태양보다 뜨거운 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 뭐라고 그래요? 보름달보다 더 원만한 정. 보름달보다 원만한 정이. 생명을 다 바쳐도 여한이 없는 정의 핵을 전해주셨다. 이거. 난 그래서 이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번 이렇게 문을 딱 열으셨어. 이렇게. 열으셨어. 어? 그 방이 깜깜해요. 맨날 불도 안 켜고 깜깜하게 돼. 거기 혼자 계셔. 그래서 문 탁 열어. 오, 대종사님이 앉아 계신. 대종사님이 앉아 계신 거요. 내가 두 번인가 세 번 봤어. 대종사님이 대종사님이야. 딱, 대종사님 여기 왜 계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이런 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장사님, 이제 백사님, 형사님은 거기서 몇십 년 살았어요. 거기서 그 속에서 몇십 년. 그러니까 잠깐 그분들은 은혜 덩어리야 덩어리. 가면 옆에 가면 그냥 막 와 똑같이 와. 응? 그리고 내가 책을 한 권 줘. 그 백사님이 쓴 거예요. 그거 읽으면 막 이렇게 와요 뭐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배우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만 있냐? 정산정사님이 있다. 정산정사님, 그 대종사님의 그 은혜의 핵을 이어받아서 28년부터 20년간이에요. 20년간 형제 자매들을 다 빠짐없이 끌어 나오시는 가운데 대종사님이 길러주셨는데 그거를 빠짐없이 길러 나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내로는 다 크지 못한 어린 형제 자매들을 품 안에 남김없이 넣으시고 그러니까 대종사님 길러는 놨는데 제대로 되질 않았어. 그거를 품 안에 딱 안 넣었는데 이 별놈이 다 있단 말이에요. 총 가서 술 먹고 그냥 쾌쾌 부린 놈 있어요. 무기 들고 와서. 아이고, 그럼 이거 어떡할까요? 별놈이 다 있어요. 막, 경찰서 가서 정산정산에 고발한 놈도 있고, 막, 어? 아이고, 외로는 일제의 무서운 탄압이며, 그 일제 8.15의 혼란한 국난이며, 6.25의 무서운 대란이며, 그로 인해서 병이 들으셨답니다. 9년 대병이라 9년간 병을 앓으셨어요. 내후외환으로 겪으시면서도 마지막에는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암으로. 수술을 했는데 안 돼. 그런 그 속에서 그 병환 속에서도 대종사님의 이런 대도를 시방세계에 전하라는 주소 일념하에 마음 한 번 가라앉지 않고 그 어려운 속에 마음 한 번 가라앉지 않고 얼굴 한 번 찡그린 바가 없다. 교단을 만대 천하하시는 게 된 것은 은혜핵을 보유하신 거룩한 대종사님이 수리하시다. 대종 정산정사님 보면 그냥 보름달 같대요. 그냥 보름달 같더니 우리 뭐야 수사님이 뵀잖아요. 자비의 화신이 보름달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속은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아빠가 암으로 뭘 아파 죽겠는데 얼굴은 보름달 같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때요? 꿈에 세 번을 정산정산을 뵀다는 거예요. 응? 뵀다는 거예요. 응? 한 번은 무슨 죄를 지내요, 죄를. 제일 앞에서 막 쳐다보면 읽으셔. 죄를. 뒤에서 교문이 쫙 앉고 내가 제일 뒤에 앉았어. 그게 뭐냐면 대종사님 그 왜 49지 지낼 때 그건가 봐. 뭐 그게 탁 떠올라요. 두 번 더 있었어. 그래갖고 그 엄마 그냥 보름달 같은 걸 딱 봤다는 거야. 꿈에서 봤다는 거야. 아 그래갖고 우리가 정산종사님을 생각해 보면 그 어린 자매들을 품에 넘고 그거를 하려면 그냥 버려버리면 그냥 흑sion을 안 아플 건데 붙들고 있으니까 이게 병이 생기는 거예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대종사님 제자가 이 정산종사님 대종사님 배워야 될 거야 안 배워야 될 거야. 응? 어때요? 응? 아, 경지 여기는 그럴 거야. 경지 좀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응? 자비의학을 배우고 좀 정의가 건너야 될 거 아니야. 응? 안 그랬어요? 양심이 좀 가책이 돼야지. 덕선이는 어때요? 응? 덕선이는 이 정의 핵이 막 흘러, 막 넘쳐 흘러? 응? 안 흘리죠. 그냥 쌀쌀맞게 넘치 쌀쌀맞죠. 서울대학교 다니는 사람이 지성미가 넘치는데 쌀쌀맞죠. 그렇잖아요. 고대 다니는 사람은 안 그래요. 그렇고. 아, 이상입니다.